오늘은 마태복음 32번째 시간이에요. 8장 14절서부터 22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목입니다.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그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이 백부장의 하인을 들어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는 것을 들어서 우리는 우리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그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백부장의 신앙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죠.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중보로 기도해야 될 절대적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기도에 의해서 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구원의 어떤 그 결과,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도 이제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징표로 그에게 백부장, 그 중보하는 자의 기도의 응답을 인해서 그에게 나타내셨던 것이 그것이 그의 구원을 좌우하거나 구원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생명의 구원과 그것을 우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통해서 중보자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고쳐주시거나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증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에 대한 응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못 해석하다가는 천주교의 캐톨릭의 그 연옥설에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들어서 지금 그 사건을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그 말씀같이 우리가 구원에 의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어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으로 간다는 그에 대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전통도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요, 어떠한 어떤 족보도 아니고, 어떠한 지성으로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족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언약, 야곱에게 내리는, 이삭에게 내린 그 언약에 의하여,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언약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본 자손들은 하고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속한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름 올렸다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보았어요. 이 8장에서. 첫째는 이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사건은 제자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역사에도,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가지로 첫째는 14절을 한 사건으로 보고요, 16절에서 22절까지를 또 한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나누느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먼저 14절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죠.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우리는요, 요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지 않으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과 같은 치유의 그냥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나병 환자의 사건과 백부장의 하인의 그 치유의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건하고 내용. 물론 뭐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과정에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요? 첫 번째 나병 환자의 사건과 이 백부장의 사건은요, 하여튼 원하는 자,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나 그 중보자가 어떻게 됐어요? 나와 간구하는 무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되었죠. 근데 이 사건은 나와 간구하는 내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건 누구의 장모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죠. 다시 말해서 제자의 장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은, 베드로의 집에 있는 이 집은요, 뭘로 쓰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하다 저 사역하다 여기서 머물고 하는 선교하는 거처로서 사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느냐면, 이건 누구의 장모? 베드로, 다시 말해서 제자의 장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이미 예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제자죠. 그러니까 그 거처의 장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까지? 제자들의 환경과 제자들의 그 주변 환경과 그 가족까지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계세요?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되었냐면, 앞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죠? 글쎄요, 이건 베드로가 주여 우리 장모님이 아프니까 우리 장모님을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르기로 결단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그의 주변 상황까지도 주님은 손을 대셔서 다 뭐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이미 이 베드로의 집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이미 사용하시는 거처예요. 그 거처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 그게 없어도, 구함과 그게 없어도 이미 있어야 되실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손을 대셔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는 예수님,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거기에 우리가 구하되, 예수님께 구하되, 거기에 매일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지시는 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베드로의 구함과 베드로의 어떤 그것이 관계없이 예수님 뭐예요? 스스로 손을 만지셔서 그를 타치하셔서 낫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요? 예수께 수정들고. 뭐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은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우리는 뭐를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믿는 자와, 우리가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이 내용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요, 그 자체가 우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이 말뿐이다. 이게 상징뿐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주변 환경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며 함께 이루어가는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더 큰 은혜를 받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는 서클링하는 우리 성도들의 회전되는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16절, 17절 두 절 읽도록 하죠.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까 제가 2달락으로 나왔는데 3달락으로 나눕니다. 지금 여기서 16절 17절을 또 1달락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 16절 17절은요 어느 사건과 연결되냐면요, 앞에 첫 번째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 장모를 고치시는 것과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16절에서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다 고친다는 거예요. 다 고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 뭐예요? 다 고치셔요. 그 맨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고쳐요? 다 고치시는. 누구를? 데리고 오는 자들, 그리고 나오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택한 자들, 모두 다 고쳐요. 근데 무엇으로 고치느냐? 나왔잖아요, 그게. 그죠? 말씀. 그래서 이게 다시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없죠. 그것 가지고 뭐야? 말씀으로 고치. 이게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고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다 뭐냐면요, 그건 주문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고친다는 거지, 예수 이름 부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혼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주문이에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이름 100번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십니까? 말씀으로 고친다고 했을 경우에, 말씀으로 고친다는 건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고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의미의 그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르고 그 말씀은 흉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잘못되고 혼돈하는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속이 빈 그 말씀의 어떤 그런 그것만 가지고선, 구절만 가지고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우리는 참 잘못 알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의미, 그 말씀을 거기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어떤 그 참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알지 못하면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요, 우리가 그거 많이 알죠. 내용은 몰라. 근데 뭐야?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고 뭐예요? 시험에는 맞죠. 그래서 그것도 달달달달 외우고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뭐예요? 시험 끝나면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싹 다 잊어버려요. 누구처럼? 저처럼. 우리 학생 때였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당일치 가면요, 말을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죠. 좀 성의를 내서 외워요. 그럼 외웠으니까 시험 문제, 고문제 나오면 달달 외운 내용 그대로 쓰죠. 그럼 시험은 맞아요. 내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시험 끝나면 그냥 다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야 돼. 그래야 또 새로운 걸 준비하니까. 말씀이 알겠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거 절대 반대하는 자입니다. 구절 외우는 거 절대 반대하는 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성경 외우고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재주도 없고 잘 외우지도 못해요. 응? 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건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왜? 자기네들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씀의 내용은 모르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마귀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왜? 더 좋아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요,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알면 그 말씀의 내용에서 나오는 뭐를 알아요? 참된 말씀의 생명을 알게 되고 갖게 된다고요. 그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가 치유받는 거지, 말씀 그 자체로 치유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거기에 생명력을 나타내서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뭐에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까? 뭐에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생명력을 소유함으로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17절입니다. 자, 17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인한다. 즉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알도록 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자체가 목적이에요. 치유받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자체로 머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평안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뜻을 우리로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요. 그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라고요. 그래,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낫다 하고 고치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질 때는, 그게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냥 등을 돌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뭐의 속성입니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나병화자를 고친 것도 영적인 이런 우리가, 내가 죄인,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면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의미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건 그 표징밖에 안 됩니다. 그 구원과 그 대속의 표징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거 보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거 아닌데, 너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길이 춤추고 좋아하고 날뛰고 있냐? 그 뒤에 것은 관심도 없니? 이사야 53장 4절 이 내용이, 이걸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인용한 그거는요, 왜 그가 짊어지셨고 왜 그가 채찍질을 맞았으며 그가 왜 친히 담당하셨냐는 그 의미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래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냥 병 하나 고치고 10병 고치고 하인 알아누고 고치고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예수님이십니까? 그거 고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부요한 분이신데 그가 가난하게 되면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가 채찍 맞고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니까. 뭐로? 영적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전가시키셨도다. 그가 친히 담당하도록 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평안을 우리가 자유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그렇게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어디서 이루려 하십니까? 이 땅에서 이루려 하심이더라요. 이게 우리 산상수훈에서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로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이 축기 사건과 치유 사건은, 치유 역사의 사건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과 대속의 영적 의미를 계시하시며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주문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죽기나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흉내 내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주수사가 하기 때문에. 주수사는 뭐예요? 무당들입니다. 그런 짓거리를 가지고서 하는 데는 전부 다 무당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어떤 기도해서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서 병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킨다면 저도 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의 배에서 뭐가 넘치? 생수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여러분의 온 몸을 뭐하게 만들어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절차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회에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뭐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작 제가 무슨 짓거리 행위 하나 했다고 거기서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 정도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짓거리 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주술사라 그럽니다. 주술사는 그 자리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술사가 마술쇼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마술사가 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밥벌이가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악한 것과 간교한 것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건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만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이 쫓아낸다 하고 계시하는 것은 뭐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다 계시하시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슨 이벤트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두 절을 먼저 읽죠. 뭐 기니까 이 두 절 먼저 읽겠습니다. 세 절, 20절까지. 18절, 19절, 20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요 내용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 구하고 나오는 자가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서기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서기관은 주로 뭐에 대해서 지식이 능통한 자들입니까? 율법,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자들.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자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에 지식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알기 위해서죠. 근데 그 더 알기 위함의 어떤 그런 것은 무엇을 위해서 알기 위함이냐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서기관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뭘로 보면 될까요? 아주 유명 신학자들로 보면 되죠. 그렇죠? 신학자들입니다. 왜?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자들이니까. 이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는 지식적 도를 더 높인다든가, 아니면 그 서기관으로서 좀 더 부족한 걸 더 채우겠다든가,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더 하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추정?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에서 10장에서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네? 그렇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와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거와 연관시키면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너희가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다시 얘기하면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세상에 배척당하고 모든 잘로부터 능멸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거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얻으려고 그러세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뭔가 뭐 그런 그래요. 말을 그렇게 해도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뭔가 한 자리 그래도 뭔가 이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뭘 통해서 이건 우리가 이 훈련을 되어야지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치고 닦고 스스로 돌이키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이 세상의 영광 아닙니다. 혹이나 이것으로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받을 기회가 있거든 다 돌리세요. 다 하나님께 돌리세요. 다 모든 것을 다 돌리세요. 이 땅에서의 이득이나 삶의 도구를 위한 길이 아닌 것을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가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내가 이 기독교 종교계를 내가 휘어잡겠다. 천만의 말씀. 죽어야 돼. 미랄이 돼야 돼. 다음 목회자와 신학자들만 해당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믿는 신앙에서는 빨리 헤어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복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틀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 잘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셨거든. 그것은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그 다음에 뜻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공경하라. 대칭적으로 비교적으로 이것을 보거나 비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에 든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 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장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그들에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적 문제를 두고 하는 겁니다. 잘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내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의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뭐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부모보다도 나를 더 공경하라고 했으면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넣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부모를 네 몸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뭐 안에서 알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알아. 그래서 가치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부모를 섬기는 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관점이 아니면요,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관점이 되지 않으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고요, 아무리 훌륭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더라도 이 교회를 어떻게 마지막 때 누구에게 돌리고 갑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돌리고 갑니까? 의미를 아시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말은가 뭐가 달라? 내 속에 있는 무엇이 달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치를 어디다 둔 사람이에요? 세상 거에 가치를 둔 사람.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정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속을 후벼 파듯이 여기에 지금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뭐예요? 내 부모 공경하는 것. 왜? 어디에 빠졌어요? 내 육신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더 뭐예요? 뭘 둔 거예요? 가치를 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미담이라고 하는 내용 참 많이 우리 접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운동 선수가 큰 운동 어떤 경기에 뭐 토너멘트나 어떤 그 리그전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병든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나 이건 우리는 한국 대표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그 운동 경기를 다 마치고 귀국했어요.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은 그를 뭐라고 그래요? 훌륭한 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뭘로 소개합니까? 미담으로 소개합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일도 자기 부모보다도 나라에 아니면 그 경기에 더 가치를 둬서 그 장례식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거기에 그 경기를 다 마치고 돌아온 그 운동선수도 우리는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걸 미담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것 우리 훌륭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희생함으로 내 가족에 대한 것을 희생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놈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그게 뭡니까? 가치를 어디다가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요, 우리 그것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이 목회자가요, 여기에 딱 섰을 때 뭐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내 가족과 내 가정생활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가? 거기에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작물을 고쳐주듯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교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목회자라고 그것을 핑계 삼으면서 자기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자기 자녀를 무슨 거 하고 자기 자녀를 무슨 교육비를 장학금으로 지불하고, 이게 뭡니까? 뭐야? 목회 관점, 목회의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저는 결단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가치를 둔 자입니까? 목회를 하나의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그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려면 뭐예요?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두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 이 얘기입니다. 준엄하고 냉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걸 예수님이 깊게 꼬집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와 같이 내가 십자가에 네가 박혀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 피 흘릴 수 있겠느냐?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그게 나를 따르는 그 가치를 두고서 넌 나를 따라와야 한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네가 따르거든 따라오지 마.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이요, 입에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되어져야 될 것,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알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만지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